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언뜻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무엇에 취해 사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사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처음에 믿음을 갖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어떤 면에서는 큰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고시 인터뷰할 때 받은 질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말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 때 진짜 포도주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견해, 성경적인 견해, 신학적인 견해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좀 곤란해하시면서 우리는 보수교단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을 때죠. 이제 30대 이제 30이 돼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지금이 성찬식이죠.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런 어떤 식사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성 소화불량에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죠. 예수님을 정죄할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라고 그렇게 정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들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기와 당당함에 이제 그 목사 안수 시험관 하시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번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할 때 진짜 와인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혹시나 그 중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나누는 성찬에 만약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쓴다면은 그것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중독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늘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는 것보다 이제 술 마시는 어떤 이 당사자가 정죄감을 갖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우리가 술 마시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술 취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분명한 죄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술 취한다는 것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몇 퍼센트가 되면 그것을 술 취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술 취함에 대한, 술 취함이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술 취함이 죄가 되는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상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여러분 심각한 죄가 되는 거 아시죠?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보통 나는 취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설사 본인이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것은 죄로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뭔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그 다음 일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을 그냥 운전대 잡게 하는 것도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 마시고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주사라고 그러나요? 술 취하면 그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뭔가 이게 만용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이 폭력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많은 경우를 보니까 술 마시면 그 삶의 그 생각에 죄가 들어오고요, 행동이 죄성으로 이렇게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이 목적이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취함으로 인해서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제 양심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 문제죠. 양심의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요, 당시에 이제 신학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사다가 이제 손님을 대접할 때요, 그 고기가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물로 드렸다가 판 고기들은 굉장히 싼 값에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사다가 손님을 대접할 때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이게 싼 고기인지 아니면 제값을 주고 산 고기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양심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대접을 받았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그러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술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술이 내 입으로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양심과 연결되어서 그 신앙 양심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 취함에 대한 문제도 우리 신앙 양심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감을 갖거나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제 이 아주 믿음의 기본적인 술에 대한 문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술밖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술 말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취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이 문제죠. 마약.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 취하게 됩니다. 마약에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에 취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저는 경험이 없지만 마약에 취하게 되면 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밴쿠버만 해더라도 이 마약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합법화된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축축 늘어져 있고 참 안 듣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범위에서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마약의 어떤 성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취하는 게 그래서 죄로 연결되는 게 문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취하면 죄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르노에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핸드폰에 취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그 습관들, 이것이 뭡니까? 핸드폰에 취한 것입니다. 취해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사상들, 생각들, 관념들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취할 수도 있죠. 정말 그것이 한시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면은 정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취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우리를 정말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의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제 4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1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그 순간의 그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아의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에, 성경은 어떤 악한 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그들이 구원의 순간까지 그 일상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세상의 모든 일들에 몰입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그 심령 안으로 그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큰 죄 때문에, 엄청난 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꽉 쩔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꽉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삶과 그 목적과 그 소망, 세상의 소망, 그것에 꽉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운명이 갈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구원과 사망으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정말 그 세상의 삶의 목적과 세상의 소망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돼야지,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꽉 잡혀서, 붙들려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에 집착하고 그 세상의 소망에 꽉 붙들려 있으면 세상에 취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할 수 있는데 그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소망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령에 취하면 생명의 복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취하며 사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사망과 생명의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것은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평준화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개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이 개가 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린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좀 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망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내 삶도 흔들리게 된다. 세상이 흥청망청 되는 대로 내 삶도 흥청망청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돈으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평가되는 성공과 실패,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돈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 그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돈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그 세상의 삶에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기준이 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서 분별력 없이 무조건 돈을 추구한다, 부자를 추구한다, 부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취할 수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취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 부르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이 돈보다 중요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돈보다 중요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에 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취했어, 나는 취하지 않아, 나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면 취합니다. 반드시 취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마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쪽으로 나도 흘러가고 세상이 흔들린 쪽으로 나도 흔들리고 그 끝이 어딥니까? 주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마시는 것에 취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마시면 세상에 취하고 성령을 마시면 성령에 취하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 심각하게 저는 몇 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TV와 인터넷을 보면서 조금씩 그 세상이 주는 그 술에 취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시는 것은, 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물성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양극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의 결과가 사회적인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으면 무조건 싫고 좋으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무조건 좋고 무조건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취한 것입니다. 매스미디어, 세상이 주는 그 세상의 매스미디어에, 그 세상의 어떤 정보에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반대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죄. 물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정죄가 되면, 긍휼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죄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취한 영혼에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취함은요,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보이는 소망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취함은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쫓다 보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정말 쫓다 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취한 상태가 있다면, 이것을 인식한다면 여기서 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세상을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성령에 취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령에 취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맷돌을 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부엌에 일하면서도, 일터에서, 밭에서 일하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깊은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부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계속해서 마시고, 정말 쉴 새 없이 마시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소망에 취해서 그것이 정말 참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한 것에 대해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취한 그 믿음이 그 삶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 되기를, 믿음으로 성령에 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